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책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세 번째 책이죠. 모세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는 그 가운데 세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해방됐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엔 그런 분 많아요. 병 들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또 세상 가서 죄 짓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낫는 게 나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출애굽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5가지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7가지 절기와 각종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가지 축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가운데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2가지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축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축은 삶이에요. 이 2가지 균형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쪽 날개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2날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날개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들, 절기들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지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삶만 중요한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합당하지 못해요. 2가지 균형,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들을 삶 가운데에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각 책의 핵심이 있어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불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내용이 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넣으시면 좋아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성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우셨죠? 넘겨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의 이 제목과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레위기의 히브리 원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거룩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어느 때일까요? 레위기는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말씀이죠. 자, 지난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어디다라고 했죠? 이거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성경에 어디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죠?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또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읽어가면서 레위기 전체를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뭘 넣고 읽으셔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라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넣고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레위기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레위기의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뼈대를 알아야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손님이 오시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안내도 인포메이션을 제가 딱 보고 설명을 드린다고요. 여기는 본당동입니다. 여기는 교육관동입니다. 이 건물을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당동과 교육관동이 몇 층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딱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를 더 잘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교육관에 가면 교육관에 가면 여기가 어디야? 뭐 본당에 가면 여기가 어디야? 막 헷갈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조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죠? 두 가지 구조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원역사. 원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 시기와 때와 장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 사건을 원역사라고 말하죠. 그것이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11장. 왜 다 아시면서 모른 체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였죠? 12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 끝에까지.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족장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뭐라고요?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 이것만 딱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2장부터 쫙 읽으면 이건 족장들의 이야기구나. 1장부터 11장을 읽으면 이것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딱 기억하면 출애굽기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구조를 잘 넣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떨까요? 레위기는 너무나 간단해요.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의 규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정결함을 위한 규례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 각종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이런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의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5가지 제사는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사장을 성별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해 주시는 내용이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범죄하여 불타 죽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인데 삶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음식에 있어서 또 질병에 있어서. 그리고 16장은 이스라엘 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아주 길게 지켜야 될 절기들 7가지 절기 그리고 각종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큰 그림을 일단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 하면 레위기는 두 부분이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함을 위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신천지가 끌면 신천지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서 끌면 또 거기 끌려가고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 구조를 잘 머릿속에만 넣으셔도 이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죠.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이 있어요.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핵심은 피의 제사였어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피의 제사는 뭘 예표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피 흘리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번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 번제의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뭘 드리는 제사였다고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고 다 열매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양분도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야 곡식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 화목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중요한 정신은 교제, 또 감사의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죄를 해결받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받는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뭐죠? 5번째,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 그러나 속건제는 여러분 부지 중에 고의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죄를 해결받는 제사가 이 속건제였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를 해결받는 제사가 이 속건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의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성별하고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태워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제사장직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태워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을까요? 10장 9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즐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었지만 포도주를 즐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킬 정결함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정한 음식은 어떤 것인지,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인지 다 알려주시고요. 또 부정한 질병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나병과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건강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고 또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지켜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지켜야 될 이제 각종 규례, 또 절기에 대한 말씀이 17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그 7가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을 뭐라고도 부르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팔절이 뭐죠? 나팔절? 뭐 유월절도 아실 것 같고 무교절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무교절은 어떤 절이에요? 초막에 지내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기간, 절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초막에 지내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받았던 그때를 회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신 거죠.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를 말하죠.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을 말하는 거고, 나팔절은 뭐죠? 대속죄일은 알고, 장막절도 알죠? 장막절은 어떤 날이죠? 수장절, 우리가 지금도 늘 지키는 절기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죠. 나팔절은 뭡니까? 7월 1일에 뿡 하고 나팔을 불면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지키는 절기가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절기는 그 사회의 문화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계속되기를 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각종 규례도 말씀을 하셨죠. 도축에 대한 규례, 성에 대한 규례,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 문신을 금지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또 약자와 빈민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노예를 보호하는 규례,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는 규례, 11조에 대한 규례 등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큰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레위기를 읽어가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준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규례를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말씀에 하신 규례를 잘 지키면 철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 타작은 포도를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그냥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평화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요. 신방검성금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평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평화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8절 보세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누가 받는 복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규례들을 잘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주신 규례를 잘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절부터 보세요. 우리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코로나가 폐병이잖아요. 우한 폐렴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요,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지만 순종하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임하는 화와 재앙은 자그마치 14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축복을 좀 길게 말씀하시지, 이 재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라. 지키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켜라.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불신자들은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속생이면 이놈의 새끼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여러분, 그게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규례를 순종하는,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보다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화를 길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홍수 심판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자와 사랑이 없냐? 좀 죄 좀 짓는다고 어떻게 물로 세상을 탁 쓸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생각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예배의 규례, 정결함의 규례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 이 레위기의 규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인 법, 규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신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 성령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요?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너 죄에서 돌이켜라. 너 용서해라. 너 사랑해라. 너 더 기도해라. 충성하라. 너 더 이상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그 감동에 주목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